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어떤 성도를 향하여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혹시 이런 말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그럴 때 어떤 생각이 퍼뜩 드십니까? 혹시 그 말을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해, 그런 말로 이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또 저 사람은 특별한 인사가 있어, 특별한 은사가 있어, 또는 저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했대,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인사하거나 저희 집에 저분 집에 전화를 하면 항상 할렐루야 꼭 이러고 인사를 해. 혹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더 영적이다, 억수로 영적이다, 참으로 영적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이 기도를 하시면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썩어질 세상으로서의 삶입니까? 직장을 다니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닌가요? 우리 한번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이 참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3가지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안식을 허락하셨고, 2번째는 노동, 흔히 말하는 일을 허락하셨고, 3번째는 결혼 또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허락하실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딱 집약하면 안식, 일, 그리고 가정, 이 3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실제로는 사는 게 딱 이 3가지로 정리가 실제로는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쉬고 복된 가정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일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결과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만드신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오시나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자. 1장에는 만들자,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만든 세상을 세번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맡아서 돌보며 관리하도록 하자는 계획을 가지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 땀 좀 흘리고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고 누림이 되고 복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든데요, 문제가 많는데요, 일한 것만큼 노동을 못 받는데요, 일했는데 월급을 떼먹던데요, 이런 많은 문제들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일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들어와서 생긴 거고요, 일 자체를 하나님이 고통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일하고 싶지만 직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 그것은 돈을 못 버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맡긴 일을 일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일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며 일을 허락하신 것 자체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실제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은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예배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여기를 잘 맡아서 관리해 라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산이고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히 열심히 에덴 동산을 섬기며 돌보며 다스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관리하고 맡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가보셨나요? 저는 네덜란드를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지나가만 가봤습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만 가서 공항으로 바로 들어가만 가봐서 땅을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에요. 아주 제가 이분의 이름을 많이 거론할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표현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이 세상 가장 큰 것부터 심히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며,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스림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이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어딘가요? 이 교회당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어딘가요? 혹시 제가 서 있는 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좁은 공간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혹시 옛날, 지금은 교회가 너무 크니까 옛날 시골에 작은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러면 강단이 자그마하거든요. 그 강단이 특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강단은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강단에 아무나 올라가면 목사님에게 그냥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냥 목사님이 야단치시고 감히 어디를 그렇게 올라가냐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해를 못한 거는 그렇게 절대 못 올라간다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 다 올라가더라고요. 애도 올라가고 어른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헷갈렸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올라가도 되나 보다. 평소에는 안 되고. 제가 좀 까칠하다는 거를 감 잡으셨죠. 예? 근데 성경은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네가 서 있는 곳 땅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면 너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세상 한복판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고요, 정신없는 시장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억한다면 그 시장 한복판이 나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그것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자꾸 종교의식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가서 큐티로 증명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증명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가서 성경 읽기로 증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사장이에요. 직원을 뽑았어. 예수를 잘 믿는데. 근데 출근하자마자 성경 보고 앉아있어. 출근하자마자 큐티하고 있어. 출근하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 업무는 안 해. 업무는 엉망이야. 보고서 작성도 못 해. 우리는 자꾸
어느 곳에 갔든지 거기를 종교적인 색깔로 입히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기도나 큐티나 전도나 성경 읽기가 아니라 탁월하게 일하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관계 맺기, 잘 섬기기, 이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교회 학교에 가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증명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20분씩 감사기도를 함으로 뜨거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용을 살지 않고 거기다가 종교 색깔을 입히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곳에 일하지 않고 종교 색깔을 입히면서 나는 영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딴 거 함으로써 나는 영적이라는 색깔을 자꾸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될 때는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될 내용에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베를린 선한목자교회는 주일에는 어디 있습니까? 베를린 선한목자교회는 주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베를린 선한목자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 베를린 선한목자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주일날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니까 이곳이 교회지만 주중에는 우리 속해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각각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이고 그곳에서 그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내는 청년들한테 너 목사해, 너 선교사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믿음 좋은 청년이 선생님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작곡가도 되고 성악가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에게 허락한 전공에 탁월함을 내는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뜨겁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야지, 우리는 믿음 좋은 청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목사되라 선교사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될 때는 인물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 하나 해볼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서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셔야 가는 것입니다. 힘들든 재밌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관계없이 부르심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영적이고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저는 안 영적인 목사고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도 저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영적인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직장 충분히 영적입니다.
여러분의 전공 충분히 영적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종교적인 예배적인 예배 의식에 관계된 일에 관계될 때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내고 있으면 그 자리와 그 일은 영적입니다. 아멘. 1.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 나에게 허락하신 일 자체가 영적인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예배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일은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야. 그래 만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며 쥐고 계시는,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또 다른 면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만든 세상을 너희들에게 다스리도록 할게.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놀라운 엄청난 사역에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나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오늘 직장을 가지만, 그러나 그 직장은 주인이 누구든 사장이 누구든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한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직장에 가는 거고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곳이기에 영적인 곳이며 나의 사역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부엌 싱크대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곳은 나의 사명지라고 써붙였어요. 싱크대 위에다가 이곳은 나의 사명지. 어떤 분은 설거지하면서 매번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설거지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 줄 알아? 빨래를 하면서 이 왼수들 빨래는 지가 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 빨래를 내가 해야 돼? 내가 부엌에서 하는, 내가 빨래방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왼수 같은 일이고 지겨운 일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맡겨졌는지 원망과 불평하는 곳일 수 있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이 가정은, 이 부엌은 나에게는 뭐라고요? 사명지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일과 관계된 책이 참 많거든요. 근데 책 제목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일요일은 주일이고 특별한 날이고, 평일은 죄 짓고 죄 속에서 하는 죄일이다. 또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는요, 뭐예요? 월요일부터 멋지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상에 힘든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것 다 잊자. 찬양으로 있고 기도로 있고 말씀으로 있고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럼 힘들 때 술 먹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반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세상 한복판에서 철저히 사는 이유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삶은 이렇게 고리처럼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서 일주일의 삶을 화끈하게 영적으로 살아내고, 또 영적으로 살아낸 삶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중의 싸움을 멋있게 싸워내고 살아내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목사로서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갖고 세상 한복판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며 거룩한 것이며 영적인 것이며 우리가 분명하고도 최선을 다해 살아낼 삶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처럼 주중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구별하게 살아내기를 힘쓰기, 이런 부분에 분명한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